선교 전략, 비즈니스 선교 전략 4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장에서는 제8장 로마 카톨릭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주후 500년부터 1600년까지의 로마 카톨릭 선교 전략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서구 유럽의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갖게 되었는지, 또 그들은 어떤 선교 전략을 갖고 있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레고리 대제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레고리는 주후 590년부터 604년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교황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세 시대 1000년이 넘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형성하는 데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다음 세 가지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는 카톨릭 미사의 형식을 확립했습니다. 성가대가 사용하는 노래를 작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레고리 찬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두 번째, 그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공인했고요. 세 번째, 그는 자신이 꿈꾸던 유럽 복음화 전략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레고리는 모든 유럽인이 바티칸의 이 자비로운 통치권 아래에 들어오기를 기대를 했고, 이를 위해서 프랑스, 사르디니아, 영국에 선교사를 파견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는 이미 켈트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죠. 그레고리 대제는 유럽을 기독교화하기 위한 4단계 전략을 개발을 했는데요. 첫 번째, 수도사들을 선교사로 파견하여 유럽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전략이 수도사들을 선교사로 파견하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의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백성이 세례를 받게 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강력하게 권고했다고 말을 하지만 나중에 보면 세례를 받든지 죽음을 택하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 세 번째는 주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요청을 했고, 네 번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새로운 지역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적응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적응은 새로운 문화를 만났을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교회의 변화, 그리고 교회가 들어갔을 때 일어나야 하는 이제 문화적 어떤 그 조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이 적응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개신교에서는 토착화, 상황화 이런 용어들을 더 주로 사용을. 두 번째, 이 수도원 운동인데요. 중세 시대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수도사들이 선교의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누르시아, 이 베네딕트는 이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는 529년에 로마 근교 몬테카시노에서 수도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는 수도원 생활의 규범인 수도 규칙서를 저술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모든 수도원들은 수도 원장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수도 원장에 대해 아주 막강한 권한을 또 권력을 이렇게 부여한 것이죠. 모든 수도사들은 수도 원장 앞에서 순결과 가난 그리고 복종의 서약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수도사는 매일 정해진 예배, 기도, 노동, 연구 등의 활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네 번째, 수도사는 최대한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콜롬바는 수도원 중심의 선교에 대한 좋은 어떤 그 사례를 제시를 합니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수도사로 재직한 동안 수년 동안 여러 개의 수도원들을 건립을 했습니다. 563년에 콜럼바는 12명의 수도사로 하여금 스코틀랜드의 서해안에 위치한 아이오나 섬에 수도원을 건립을 했습니다. 콜럼바가 사망한 후 아이오나 수도원은 지속적으로 수도사들을 파견을 했고, 이들 가운데 한 수도사였던 에이다는 영국 북부의 노선불리아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수도원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로마 카톨릭의 선교 전략을 볼 때 군주들의 어떤 그 역량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대다수 민족 집단들은 강압적인 개종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레고리 대제와 그를 따르는 교황들은 국민들에게 세례를 줄 것을 강요했는데, 이는 통치자들이 국민들의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곧 왕의 종교가 국민의 종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프랑크족의 왕이었던 샤를마뉴 대제는 현재 프랑스와 독일 대부분의 지역을 통치하였는데, 그는 선교사를 파견하고 지원하여 자신의 영토를 기독교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섹슨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세례와 죽음 가운데 하나를 택할 것을 명령을 했죠. 대다수가 세례를 택했습니다. 반면에 이 동방정교회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불가리아에 들어갔는데, 키릴로스와 메토디오스는 864년에 불가리아로 파견된 형제 선교사였습니다. 궁전의 그림으로 불가리아의 보고리스 국왕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그와 많은 신하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국왕은 모든 국민에게 세례를 받든지 처형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 십자군입니다. 1095년 교황 우르바노 2세는 클레누몬 공의회에서 무슬림이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 십자군을 조직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많은 유럽의 왕자들이 여기에 부응을 하여 1096년 제1차 십자군 원정대가 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99년 원정의 핵심 목표였던 터키로부터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데 성공을 했죠. 십자군은 예루살렘에 약 100년간 유지되었던 기독교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터키는 십자군에게 강탈당했던 도시와 영토들을 탈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십자군은 계속해서 이제 일어났고, 1248년 마지막 십자군은 처음을 제외한 다른 원정들과 마찬가지로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어떤 분은 7차로 끝난다고 하지만 또 9차까지 이렇게 십자군 전쟁이 전쟁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십자군은 결코 선교 전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군의 목표는 중동의 무슬림의 회심이 아니었고 살육과 노예화의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많은 십자군들이 사망할 때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물려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1204년 4차 십자군의 약탈과 자신들의 형제라고 생각했던 그 비잔티움을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콘스탄티노플, 오늘날 이스탄불이죠,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재결합 가능성을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십자군은 어떤 영향을 미쳤냐 하면, 십자군은 유럽 봉건 제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고, 또 십자군은 중동에서 무슬림 대학에 강한 인상을 받았고,
이는 유럽의 대학 설립을 촉진시켰습니다. 십자군이 가져온 비단과 향신료가 유럽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또 이러한 경제적 필요가 유럽과 중동의 상업적 그리고 문화적 상호 교류를 가속화시켰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십자군은 유럽의 안전에 위협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 제국과 완충 역할을 해주던 비잔틴 제국이 약화되므로 오스만 터키는 비잔틴을 점령하고 남부 유럽을 침공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군은 유럽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슬람권 선교의 중요성을 각성하게 했고 무슬림으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 원한을 품게 하는 등의 두 가지 측면에서 기독교 선교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군에 이렇게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레이몬드 룰은 무슬림을 진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 유럽인이었습니다. 룰은 무슬림을 전도하기 위한 4가지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슬림들을 위한 선교사는 반드시 그 사역에 합당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죠. 언어, 문화, 꾸란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라마 대학을 설립하였고 무슬림 선교를 위한 선교사들을 훈련했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선교 훈련을 위해 여러 개의 대학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무슬림의 질문의 대답과 변증을 위해 필요한 독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선교사들이 무슬림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선교사들이 필요한 경우에 순교할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말대로 그는 4번째 북아프리카 여행 도중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식민주의를 통한 기독교화입니다. 16, 17세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매우 공격적으로 대다수 남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탐험하고 정복했는데 이 식민주의적 이 탐험은 카톨릭 군주의 지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군주들은 탐험대와 함께 선교사를 파견했던 것이죠. 교황 알렉산더 6세는 1493년에 이 세계를 서구와 동구로 분류하고 포르투갈이 경계선의 그 동구 지역의 새로운 땅을 차지할 권한을 주었고 또 스페인에게 서구의 새로운 땅을 차지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식민지 국가 입장에서 볼 때 카톨릭 선교사들이 일부는 강압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설득으로 개종하려고 했는데 정복자들에 의해 강요에 의한 세례를 받는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토착 종교의 신보다 우월한 분이라는 그 판단에 의해서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가 유럽인이 원주민에게는 면역력이 없는 질병을 갖고 들어왔고 또 두 번째는 소수의 유럽인의 군사력이 숫자적으로 훨씬 우세한 원주민보다 더 강하다는 그 사실에 놀랐던 것이죠. 많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선교사가 백지 상태의 마음이라는 그런 그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원주민들의 그 마음이 백지라는 거죠. 이러한 이 개념은 원주민들을 개종하는 그들의 접근 방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볼 것은 예수회의 마테오 리치입니다. 리치는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적응 모델을 실천했습니다. 리치와 선교사들은 약 2,000명의 중국인에게 세례를 주었는데요. 리치와 그의 동료 선교사들은 중국인들이 외국의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용어들을 사용하여 성경과 신학적인 용어들을 번역했던 것이죠.
그는 회심자들에게 조상을 숭배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니치는 제사 의례가 종교적 의식이 아닌 하나의 문화적 관습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마카오의 이 프란시스코 수사들은 예수회의 이러한 결정에 반대하여 바티칸에 공식적인 항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 논쟁은 중국 전래 논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논쟁은 적응 모델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에게는 수용할 수 있는 이 적응의 대상도, 다른 선교사들에게는 혼합주의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교전략 책, 총론 책 155페이지에 있는 잭과 제니퍼 이야기의 토의 지문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자신의 의견을 밴드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8장 로마 카톨릭의 선교 전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